근본경전연구회 해피 선원입니다.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다.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내 스스로가 실천하는 일이 노력 대비 성과라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노성비라는 단어를 썼지요. 내가 하는 노력이 얼마만한 결과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부처님께서 직접 이끄는 그 방법 그대로 공부하는 일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한 법회가 그간 세월에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지금도 부산에서 계속 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원주에서 오늘 처음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법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첫 시간은 수행, 명상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공지해드린 20주 과정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리 공부를 해나가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벚꽃을 보자 이렇게 수행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좀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수행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자, 수행하자, 그러면 그대의 삶이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향상의 끝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최후의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방법을 몇 가지 측면에서 먼저 좀 우리가 알아봐야겠다. 그런 주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재를 두 가지를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쁜 이야기 경이 있고요. 하나는 부처님의 좋은 명성이 있는데, 첫 시간에는 나쁜 이야기 경부터 시작할 겁니다. 부처님의 좋은 명성은 두 번째 시간에서 보게 될 거고요. 자, 나쁜 이야기 경이 있는데, 이 경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죠. 선원 들어올 때요. 들어오실 때 현관문에, 혹시 권법부님 우리 현관문에 뭐가 적혀 있는지 보셨나요? 어두울 때 오셔서 못 보셨을까? 현관문에? 네, 이쪽 현관문. 동사라고 적고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뒤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만은 사무량심 사서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잖아요. 그때의 그 동사라는 것이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말하자면 술친구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했는지 몰라도 세월이 가다 보면 저절로 나도 술꾼이 돼요.
그러면 술의 힘에 의해 가지고 삶이 퇴보한다고요. 공부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처음에는 내가 공부가 서툴런지 몰라. 이게 뭐 공부 뒀는 지가 언제예요 도대체 몇십 년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시간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시간이 더해지면 내가 저절로 그 그룹이 가지는 힘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술 마시는 그룹에 소속시킨 것과는 정반대의 경우로 공부의 힘에 의해서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죠. 요런 부분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라는 우리 선원 현관문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드리고 나쁜 이야기 경 읽어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요 다섯의 모음의 157번 경입니다. 나쁜 이야기 경.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5가지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다. 어떤 다섯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어려울 이야기 하나도 없죠. 여기서 그래도 법우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원인으로 희열과 환희를 준다. 요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개를 경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개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5개, 5가지 개를 기준하면 되겠죠.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조금 배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많은 진실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인색한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보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보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지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지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이런 5가지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다. 여기서 5가지를 말하죠. 믿음이라는 거, 계라는 거. 제가 저는 이제 5개를 기준하면 되고요. 3번째는 배움을 말하죠. 그리고 4번째가 보시를 말하고 5번째 지혜를 말해요. 요거 우리 커리큘럼 부분 이제 좀 뒤에 나오지만 요 5가지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힘으로 경전은 말을 해줘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5가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다. 어떤 5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계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자, 방금 우리가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하 장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시를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했을 때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고시의 주인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시하 장군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말씀해 주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들은 제가 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에 대한 신뢰로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받아들입니다. 저 세상은 있다. 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저 세상은 있다고 말하고 보시하는 힘이 나를 하늘로 이끈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저 세상이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오기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 2가지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내 삶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하 장군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 보시하고 그 힘으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보시를 하면서도 그게 즐거울까?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보시를 하면 이 힘이 나를 하늘로 이끄는구나. 아이고 힘닿는 만큼 보시하리라. 라고 보시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아까 제가 주목하자 그랬잖아요. 그런 삶이 주는 살아있는 동안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 바로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예를 들어 보시라고 하는 이 공덕행은 죽은 다음에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살아있는 동안 바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그런 삶을 실천하는 지금 나에게 희열과 환희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정말로 부처님에 의지해서 삶을 행상해야겠다. 지금보다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그리고 그 끝에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성취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 이것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행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저는 이 얘기를 참 강조해요. 불교 수행, 우리 권법부님 수행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불교 수행의 특별함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실현하는 수행법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이건 경전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권법부님 우리가 앉아서 코끝을 보자라고 할 때도 집중이 딱 되어가지고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 앉아 있을 때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교리적 용어로 개발된 느낌, 이렇게 말하죠. 이건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어떤 이유로 행복하다라고 해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수행의 성과로 나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그 행복이 있다고. 기쁨과 환희가 있다고.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그죠? 그걸 교리 용어로 니라미사 웨다나 이렇게 이제 원어는 나오지만 번역을 하면 개발된 느낌이요. 개발된 느낌.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불교 수행의 가장 커다란 특징을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 방법이다.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수행을 그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런 수업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무엇 때문에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요, 개를 중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그는 그런 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개가자의 경우는 오개를 말하자야겠죠. 오개가 뭐예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주지 않는 거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바람피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술이나 중독성 물질들 때문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게으름을 가져오는 술이나 중독성 물질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는 요거를 번역을 좀 내가 볼 때는 그 불교 교리의 체계상으로 볼 때 방일해지지 않기 위해서 술이나 중독성 물질을 마시지 마라. 이런 측면보다는 그러한 것들, 사실은 김동섭 씨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 먹은 그 기분이 좋아지지. 그래,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 기분이 좋아지는 그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날 저녁에 해야 할 일을 일단 못해요. 그리고 그게 또 과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그 다음날 할 일까지도 또 못해요. 그러면 그래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근데 그 술을 먹어서 생겨나는 그 기쁨 요거 하나를 얻느라고 잃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첫째로 그날 할 일을 못해요. 둘째로 과하면 다음날 할 일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잖아. 오계를 지킨다라는 계를 지키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다고? 오계를 지키는 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희열과 환희가 있다고? 이게 술을 마시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기쁨보다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이러한 위험, 뒤따라오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겠다 라고 삶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게을러지지 않는다,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거 말고도 바로 그런 술 마시지 않는 일을 내가 실천하면서 나의 삶을 바꾸는 여기에서 술 마셔서 생겨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환희가 생긴다. 그리고 그러한 술 마시지 않는 삶, 물론 이제 크게 말하면 오계를 지켜내는 삶, 이러한 삶이 수행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수행으로 연결되었을 때 더 큰,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된 느낌이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개발된 느낌이라는 그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실현해가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아야 하는 거죠. 오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 이렇게 봐야 되고 부처님은 분명히 그런 계를 지켜내는 일이 자기 안에서 관찰될 때 내가 그래도 한 달 전보다 이만큼 오계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서 기쁨과 환희가 생긴다. 이런 부분, 여기에 사실은 불교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출발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경을 먼저 보는 거죠. 자, 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무엇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많은 진실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두 묶음의 교재를 나눠드렸잖아요. 대부분 경이거든요. 앞으로도 법회 오실 때마다 그 주제와 관련한 경을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을 읽는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뭐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아무개 스님 이야기, 아무개 어떤 스승님의 이야기, 이거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이야기거든요. 진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앞에서는 진실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경에 대한 공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불교 신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좀 과하겠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따분하게 경전 얘기라고 그럽니까? 그냥 스님 얘기 한마디 하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가 한국에서 쇠락해가는 이유의 첫 번째를 나는 거기에 둬요. 불교가 부처님을 중심에 둔 종교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을 교주로 하는 불교 신자들,
달리 말하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공부하려 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공부 줬는 게 언젠데. 아니 뭐 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됐는지 압니까? 이러면서 공부라고 하는 거하고는 반대 방향에 있으려고 한다고요. 다행히 법회로 오시는 분들도 어때요? 그저 스님 말씀하시면 되지. 스님 말씀 듣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있다 가면 되지. 그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스님이 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님을 잘 배워 알아서 법회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부처님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스님이라면 그나마 그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그 스님이 경을 공부하지 않고 부처님이 무슨 말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거 배워 알지 못한 스님이라면 이제 그 스님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부처님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 말씀 즐겨 듣고 그 스님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보겠다 라고 하면 부처님 방법하고 일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뒤따라서 삶을 향상하리라 행복하리라 라고 하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하려고 경이라고 하는 진실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접근하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보라지 그의 삶이 과연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요? 자, 아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노성비. 노력, 성과, 비율 이래 되죠. 여기에 먼저 보통 요즘 뭐라 하죠? 가성비라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제가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받아서 만든 건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지금 부부님들이 공부하러 와 계신 이것도 사실은 노력이에요. 은희 씨도 가게 문 일찍 닫고 공부하겠다고 온 것도 커다란 노력이고요. 동섭 씨도 일하던 거 중단하고 공부하러 온 것도 노력이거든요. 공부부님 아드님이 다 돌봐주고 있나요? 몰라. 어쨌든 일찍 공부하러 오신 거 다 노력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 성과라는 것이 어떤 노력을 할 때 으뜸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출발법회 이러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에 의한 바른 신행을 노성비, 노력 대비 성과, 으뜸의 공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노성비, 으뜸의 공부. 은희 씨, 이 공부가 왜 노성비, 으뜸의 공부일까요? 부처님 말씀에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우리는 이제 이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른 공부의 기준을 가진 분들, 우리처럼 이 공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까운 공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도와주는 말이에요. 비록 다른 분들이 이 공부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인정은 못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공부를 꺼내놓고 보아도 우리가 하는 공부보다 더 부처님 직접서랑 가르침에 가까운 게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 직접서랑 가르침이 노성비 으뜸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100%짜리 공부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분들이 원음에 가장 가까운 공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90%는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다른 공부들은 다 85%, 80% 우리보다 낮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랑 표현은 달리하지만 이 공부가 정말로 불교 신자들이 해야 되는 바로 그 공부요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많은 학자분들을 이렇게 좀 다 만나봐도 우리가 하는 이 공부보다 더 부처님에 가까운 공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일단은 말만 나하고 달라. 나는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부처님 따라서 직접서랑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 표현만 조금 다르게 에이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 그냥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까운 공부라고 표현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공부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법회 때마다 만나서 해피스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경전을 만나고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경이 말하는 진실 이야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진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경이라고 하면 진실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를 직접 보자라고 하면 불편해하고 자리를 피하는데 이제 제대로 공부하겠다. 정말로 부처님을 만나리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 경을 직접 공부하는 진실 이야기에 공감한단 말이죠.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 공부가 나의 삶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요? 그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공부 자체가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 힘 때문에 공부하는 내가 희열과 환희를 얻는 행복한 삶을 공부 덕분에 공부를 원인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공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진실 이야기를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권법부님 우리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진실 이야기, 경을 직접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법회에 사람들이 많이 못 와요. 그렇지만 요렇게라도 해피스님과 함께 경을 만나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어쨌든 하리라 라고 강하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하면 한 달이 쌓이고 6개월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직접서란 가르침 덕분에 나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동사야.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어쨌든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신 겁니다. 바로 이런 공부 자리에 나를 소속시키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무엇 때문에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요, 보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보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보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우리 법회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보시가 많지 않아요. 좀 이제 어렵지. 그런데 우리 법우님 한 분이 때때로 보시를 좀 많이 해줘요. 막 뭐 몇십만 원도 하고 때로는 막 100만 원을 보시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법우님,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금생의 삶의 행복을 위한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법우님께서 보시를 해주시니 제가 고맙기는 하고 덕분에 선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많은 사람들의 작은 보시가 더해져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지, 법우님 이렇게 과한 보시를 하시면 옳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이랬더니 법우님 말씀이 그래요. 스님, 제가 제 생활관계를 볼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른 곳에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선언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보시하는 곳이 저한테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제가 수입 지출 밸런스 어긋나지 않게 잘 챙겨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시합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셔요. 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답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시화장군 이야기도 했지만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계를 지키는 것만큼 보시하는 것이 하늘로 이끄는 힘이라고. 우리가 20주 과정 중에서 이 오계와 보시,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다. 이렇게 해서 두 주가 공부를 계획돼 있거든요. 그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출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목적으로 지출을 할 것인가. 사실은 삶을 향상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쪽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지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지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이런 5가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다. 지혜라고 하는 것도 수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지혜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겠지만, 지혜라는 거는 어쨌든 세상의 이치라고, 세상에 참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을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하다라는 이치에 의해서 나도 세상도 존재하고, 그 가운데 내가 세상을 만나는 나의 삶이 괴로움을 만드는 삶으로 갈 것이냐, 행복을 만드는 삶으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하고 그 지혜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야, 고리타분하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라고 불편해한다고요. 그러나 여기의 경우는 어때요? 그런 지혜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한테 닥쳐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로 보아서 이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룹에 내가 소속될 수 있으면 나의 삶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런 부분들, 지혜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여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주 해피선언의 두 가지 법회 중에 하나, 수행 법회의 첫 번째 시간을 나쁜 이야기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뭐 한 10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뒤에 거 한 가지를 또 소개만 좀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나쁜 이야기 경, 이 경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 힘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11번부터 13번입니다. 먼저 그 그 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바화나라고 붉은 글씨로 밑줄 긋은 게 있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수행을 하자는 시간이에요. 수행. 이 수행이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유식한 채 한번 해보자면, 부처님 경전이 선해진 언어, 빨리어로는 바와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바와나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번역을 수행이라고 해놓으니까 수행이라는 말로 의미를 찾기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어 원어로 되돌려 가지고 의미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거기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바와나 수행.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첫째로 증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진. 증진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커지는 거잖아. 이게 설마하니 바와나 수행해가지고 나쁜 성품이 커지지는 않겠죠. 좋은 성품이 커지는 것. 이게 수행이 가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보면 마음 개발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된 부분 빼고 마음 개발. 수행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동섭씨, 우리가 부처님 따라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건강해질 거요, 몸이 든든해질 거요. 물론 뭐 수행도 올바르게 하면 몸은 좋아져요. 그런데 목적을 몸에 두지는 않겠지, 수행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마음을 개발하는 거.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타당하죠?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명상. 이게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명상 해가지고 뭐 고요하게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명상이라는 말도 사실은 바와나 수행이라는 말의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도 수행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여 있는 게 마음 수연 이라고도 썼어요. 뭐 요새 뭐 그 마음 수련이라는 말을 쓰는 단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마음 수련 우리가 부처님 수행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 수련법 중에 이제 우리가 바와나 수행이라고 말하는 의미로의 마음 수련은 부처님 방법에 의해서 마음을 수련하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수련이라고 말만 하면 똑같은 것일까? 아니라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일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제 수행이라고 말을 하면 그 의미가 증진이요. 내 마음의 힘을 좀 굳세게 해야겠어. 마음을 개발해야겠어. 개발해야 강해지죠. 명상이라는 거요. 마음을 수련해야겠다. 마음을 닦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다. 이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면 되죠. 특별히 이게 어려울 일은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놓고 남은 시간에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교재가 두 가지 힘, 이렇게 나왔죠. 자,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요, 이러한 두 가지 힘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숙고, 이제 간음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간음이라는 게 이럴까 저럴까 이런 이제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요게 간음이라는 거죠. 숙고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원어가 보통 이제 숙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깊이 생각한다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깊이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나한테 삶의 기준을 줬다. 그 기준 위에서 가늠해 보니까 이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고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야말로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요거죠. 그런데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한 가지가 숙고. 숙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조금 의미를 보태면 간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요런 숙고한다, 간음한다라는 요게 힘이라는 거예요. 은희 씨, 힘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뭐든지 행동을 하다 보겠어요. 그래, 그런 거죠. 근데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하면 이 힘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더 명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하고 연결하시죠? 앞에 이야기. 앞에 좀 전에 한 이야기. 수행하는 거하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렇죠. 자, 수행이 뭐냐 하면 증진하는 거예요. 삶의 상태를 더 끌어올리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어린애가 못하잖아. 어떻게든 그래도 팔에 알통이라도 생겨가지고 할 수 있어야 증진하는 일이 가능하잖아.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삶을 증진해보자, 마음을 개발해보자, 명상하자, 마음 수련을 하자라는 이런 일을 하려 하는데 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할 줄 알아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팔에 알통이 있는 자는 든다고. 그죠? 알통이 강한 만큼 든다고. 근데 어린애는 못 든다고. 그죠? 그런 힘을 말하는데 숙고,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잘 가늠해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판단하는 이것이 뭐냐? 바로 삶을 증진시키는 힘이다. 마음을 개발하는 힘이다. 명상하는 힘이다. 마음을 수련하는 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 경을 배우는 이유가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깊이 생각하는 거가 하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서 수행의 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건 이제 뭐가 되겠어? 마음을 개발하자, 명상하자, 마음을 수련하자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부처님은 신수, 신법, 사념처 수행을 해라. 신념처 해서 콧구멍 주위에 공기 알갱이가 들락날락 하면서 남기는 흔적에다가 마음을 주목해가지고 그 공기 알갱이의 흔적을 이어보는 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일, 이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음의 힘을 알통을 생겨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이 수행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그러한 실제로 힘을 키우기 위한 테크닉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이제 은희 씨 그 얘기를 했죠. 알아야 되니까라고 말한 거. 수행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지? 수행 방법을 알아야 부처님이 알려주는 최선의 방법이 알려져야 노성비 으뜸의 수행을 하지. 그죠? 그 수행도 우리가 그냥 수행한다, 명상한다 라고 하기만 하면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수행, 어떤 테크닉으로 수행을 할까라는 것에 따라서 노력 대비 성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거죠. 요런 측면. 자, 이제 요렇게 지금 요 경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있다라는 요 한 표현. 숙고, 깊이 생각해서 잘 가늠된 행위를 하자. 그리고 수행의 테크닉을 배워서 수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행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볼게요. 자, 비구들이여 무엇이 숙고의 힘인가? 무엇이 숙고의 힘인가?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잘 판단하는 것이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가? 이 부분을 여기서나 이건 세 단락으로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와요. 숙고의 힘은. 수행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숙고 이야기만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그러니까 몸의 나쁜 행위에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 말의 나쁜 행위에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 마음의 나쁜 행위에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라고. 그는 이렇게 숙고하여 그러니까 몸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에 좋은 행위를 닦는다. 말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에 좋은 행위를 닦는다. 마음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에 좋은 행위를 닦는다. 그는 자신의 청정함을 지킨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숙고의 힘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동섭씨 구체적으로 숙고하자. 깊이 생각하면서 잘 가늠한 행위를 하자. 이렇게 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따옴표로 말하는 거죠. 몸의 나쁜 행위는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게 된다. 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살아서도 그 나쁜 행위 때문에 악한 보, 나쁜 것을 겪어야 하고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이거죠. 그리고 다음 생 이건 뭐야? 죽어서도 지금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그게 살아서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죽어서는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비로 가거나 아니면 혹시 비중이 약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인간으로의 삶이 꾀지제 힘들다.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그게 금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그러면 요런 부분을 깊이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게 나쁜 행위고 어떤 게 좋은 행위일까 이런 건 이제 공부가 필요하죠. 그럼 그렇게 공부해서 아는 상태에서 이런 일은 나쁜 일인데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아, 내가 살아서도 계속 더 나쁜, 더 힘든 삶을 살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더 나쁜 곳에 태어나서 고생하겠구나. 요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원고분이 우리가 사실 많은 일에 많이 해도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떤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사실 깊이 생각 잘 안 하죠. 부처님은 바로 그거 몸과 마음으로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서도 고생하고 죽은 다음에 떠나버지고 이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숙고하라. 깊이 생각하라. 잘 가늠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런 나쁜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판단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쪽으로 삶을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서도 삶이 여유로워지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요렇게 스스로 깊이 생각해가지고 악한 업을 버리고 착한 일로 삶을 바꾸는 이것이야말로 무엇이냐? 바로 수행. 나의 삶을 증진하자, 마음을 개발하자, 명상하자, 마음을 수련하자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내 팔의 알통과도 같은 힘이 된다. 이거죠. 이런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가려고 한 게, 수행합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앉아있는 일만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숙고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눈앞에 닥쳐있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고. 그런 가운데에 좋아지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앉아서 호흡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수행의 두 측면인 거죠. 오늘 저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 일단 뒤로 미뤘고 숙고하는 이것이 하나의 수행으로 역할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피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일을 부추겨 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하고 늘 가늠해 가면서 행위해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수행의 힘이다.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내용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죠.